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품위는 탁월함에 담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두 가지 성향과 경향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인적 태도는 어떤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개인은 질서를 유지하는 경향과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질서를 뛰어넘는 경향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묻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예. 저를 보셔도 됩니다. 어렵겠지만 질서를 지키는 성향의 사람인지 아니면 질서를 뛰어넘는 성향의 사람인지 여러분 각자는 어떤 경향의 또 성향을 선택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그것을 질서의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법 질서의식, 법의 어떤 규칙, 규범적 질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 법무부 사이트 중에 이로운 법이라는 사이트, 교육 사이트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로운 법에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 대한 아주 쉬운 이해와 설명들 그리고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 법적 절차나 규칙들을 이 아이들 수준으로 잘 소개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1과 함께하는 법 질서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질서의식 테스트입니다. 근데 그냥 안 하고 21과 해요. 요즘에는 빅뱅과 하는 뭐 질서교육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묻는 질문 중에 하나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법 질서를 잘 지키고 따르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나는 소리 내어 통화한 적이 있다 없다. 예 아니오를 답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묻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나는 누군가의 명의를 도용해 사이트에 들어간 적이 있다 없다.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한 번도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질문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요. 교통신호를 자주 무시한다. 이렇게 몇 가지 항목들이 쭉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질서정연한 사람인지 법 질서를 지키는 사람인지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테스트 결과를 저 스스로 질문해 봤더니 저는
그 내용 테두리 안에서는 이 사회적 법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기술적인 법에 대한 논의라면 우리는 또 인문적인 우리 삶의 관계적인 법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어떤 관계적 질서를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현중이를 조금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도와줄 수 있겠죠, 현중아? 네, 이렇게 질문합니다. 현중아, 만약에 깊은 바다를 건너던 중에 배 위에는 구명조끼가 하나 있고 현중이는 배 위에 있는데 민중이하고 희수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현중이는 이 구명조끼를 누구에게 던져줄까요? 누나한테, 희수에게 던져주겠다. 네. 관계적 질서를 묻는 일에 왜 이렇게 즐거워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민중이는 알아서 할 테니까. 네, 맞아요. 민중이는 승록이가 구하러 가면 되니까 곧. 괜찮아요. 호위무사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질문들이 질서를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개인의 관계적 질서, 삶의 질서를.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 규범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 안에 있는 인문학적, 인격적인 질서의 관계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질서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는 오늘의 설교입니다. 그리스어로 무질서라고 하는 단어를 카오스라고 부릅니다. 이 카오스라고 하는 무질서와 질서라고 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죠. 질서와 무질서, 무엇을 무질서한 것으로 보고 무엇을 질서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그리스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어떤 질서 있는 우주적 세계관, 가치관들이라고 하는 우주론을 우리는 코스모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주 자체를 우리는 코스모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무질서를 힘들어합니다. 무질서를 불편하다 여기고 무질서를 혼돈이라 인식합니다. 따라서 그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는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 어떤 규칙과 규범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이성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이성을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그게 코스메틱이라는 단어입니다. 코스메틱은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이 더 잘 아는 단어인데 코스메틱은 뭡니까? 네, 화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철학적으로 보면 여성의 얼굴에 화장을 하는 건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고 일어나면 무질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질서 있게, 그걸 코스메틱이라고. 질서 없는 것을 우리는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규범적이어야 하고 체계적이어야 하고 통제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질서 혼돈이라고 하는 오랜 주제는 수학적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오랜 수학적 질문, 물리적 질문이었어요. 어떤 원칙, 적분과 미적분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최근에 봤더니 제 유튜브에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미적분 막 이런 사이트들이 들어와서 오늘 아침까지 들었는데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초등학생 미만인가 봐요. 수학적 질문은 질서였습니다. 반복, 어떤 원자의 운동이 어떤 규칙과 규범 속에서 동일하게 운동하는데 그것에 어떤 개입, 그 개입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질문이었고 그것을 답하려고 하는 것이 수학적 공식이었습니다. 이 수학적 대상뿐만 아니라 어떤 질서와 무질서를 규범화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철학적으로는 인과론과 목적론이라고 하는 철학적 주제 안에도 질서와 무질서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이 스웨덴의 수학자였던 코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수학적인 계산법으로 만들어낸 코흐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코흐 곡선. 이 코흐 곡선을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 앞에 간단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코흐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직선을 3등분하고 가운데 선분을 구부려서 새로운 선분을 만들고 다시 한번 한 변을 3등분해서 새로운 선분을 만드는 무한 반복의 선분 활동, 이것이 코흐 곡선이라고 하는 활동이에요.
생소하십니까? 이걸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가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코우곡선이라고. 아닌가요? 처음 보셨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 뭐처럼 오셨는데 처음 보셨습니까? 네, 안 나온답니다. 이 코우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도형, 해상을 그리는 도형선 안에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직선을 3등분하고 그것을 가운데 선분을 구부려 새로운 선분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한 변을 3등분하는 이 구조는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의 질서를 통하여 자기 닮음의 원칙을 무한 반복 재생산한다는 것에 있어요. 따라서 부분은 전체 안에 있고 그 전체는 부분이고 그 부분의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의 부분이 되는 이 무한 반복적인 부분은 앞선 모든 부분의 새로운 부분이 되고 또 그것은 그 다음에 부분이 된다라는 어떤 수학적 이론, 질서의 논리예요. 이 질서적 개념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한 가지 가지고 만들어낸 프랑스 철학자 라플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모든 물질의 위치와 운동량을 아는 존재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 라플라스가 주장했던 철학이었어요. 모든 물질의 위치와 운동량, 말한 것처럼 코우의 질서를 확인하면 어떤 그 질서의 무한 반복적인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개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예측이라고 하는 어떤 인식론 안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고 자면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의 무한 반복을 따라가다 보면 무엇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철학자가 해서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 질서와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보이는 설교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블럭을 하나 만들었어요. 도미노 블럭입니다. 이 도미노 블럭은 제가 집중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나갈 때 하나씩 드릴게요. 이게 핸드폰 거치대인데 제가 첫 도미노를 무너뜨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이 블럭의 수를 이게 지정하자면 1번에서 9번까지의 블록이 지정이 됩니다. 1번에서 9번까지의 블록이 도미노처럼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질서라고 말합니다. 어떤 질서가 작용한 것이죠. 마지막에 있는 9번 블럭이 넘어진 이유, 넘어지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9번은 8번의 작용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면 8번은 무엇에 의해 넘어집니까? 7번. 이런 구조로 가장 이 9번에 넘어진 블록의 최극단에 있는 한 가지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철학적 개념이 원인론이에요. 인과론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인과론적 마지막 최정점에 있는 힘의 능력자를 그리스 철학에서는 신이라고 규범했어요. 그것이 어떤 최초의 원인에 의하여 마지막 결과가 만들어졌는가. 그런 철학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1번이 넘어진 이유를 묻는 철학이 있습니다. 1번은 왜 넘어졌을까요? 제가 1번을 왜 넘어뜨렸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넘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1번은 왜 제가 1번을 넘어뜨렸을까요? 2번을 넘어뜨리기 위해. 그럼 2번은 왜 넘어졌을까요? 3번을 넘어뜨리기 위해. 그러므로 1번은 결과적으로 9번을 넘어뜨리기 위해 1번이 넘어졌다라고 하는 질서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론적 철학이에요. 따라서 인과론적인 원리와 목적론적인 철학적 개념은 같은 선상 안에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철학적 사고를 하는 건데 이 철학적 사고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질서라고 말합니다. 삶의 원인과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질서의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도 사실 보이지 않게
때로는 보이게 수많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 의식들 속에 삶을 살아가고 관계하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 질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고적 이해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질서를 말합니다. 그 질서. 어떠한 질서 안에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가 넘어뜨렸던 이 도미노를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도미노 영상을 우리는 눈에 보이기에 1번과 2번이 넘어지는 각도와 속도가 일치했다고 보이겠지만 여러분 이 영상을 자세히 면밀히 따져보면 1번과 2번 도미노가 넘어지는 시간과 각도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1번과 8번이 넘어지는 모든 순서가 동일하다는 인식 속에 이것을 질서적으로 보지만 사실은 1번과 2번이 넘어지는 데는 그 두 가지의 아무런 질서 규칙이 없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세워놓는 이 폭은 자로 재지 않았습니다. 1번과 2번의 간격, 2번과 3번의 간격은 의도적으로 제가 좀 차이를 두었어요. 그러면 1번이 2번을 넘어뜨릴 때의 속도와 2번이 3번을 넘어뜨릴 때의 속도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만 넘어진다는 질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변하는 질서를 변화시키는 가변의 힘,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깊은 수학적, 물리적 사고였고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새로운 질서가 존재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철학적 질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인은 목적이 되기도 하고 목적은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이 다양한 원칙적 질서를 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되먹임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블럭이 넘어질 때 그 1번 블럭을 넘어지지 않게 막았던 2번 블럭의 힘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보진 못했지만 사실은 2번 블럭이 넘어지는 1번 블럭을 견디다 못해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견디려고 하는 반작용의 힘이 있는 것을 이 인과론과 목적론은 찾아낼 수 없는 새로운 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걸 좀 이렇게 이해했으면 하는 방식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의 블럭처럼 당연히 그것만 세워진다면 나머지 것은 그 질서와 순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인식의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질서를 세우면 그 질서가 모든 내 걸음을 완벽하게 할 것이라는 오해와 인식의 오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사실 무겁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가늠할 수 없는 어떤 대상과 만납니다. 우리 고린도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가늠할 수 없는 존재로 만나는 대상을 누구라고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자녀예요. 가장 가늠할 수 없는 존재와 만나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자식의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질서를 지키고 만들어내면 어떤 인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술적 질서. 앞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말하는 바울은 그 기술적 접근으로서의 재능주의, 그 기술주의가 어떤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착각이 고린도 사회 안에서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가의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됨,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술주의와 재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들어와서 그 기술과 재능을 습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것이라는 끊임없는 유혹으로 우리의 삶을 신앙 아닌 것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보는 오늘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질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앞서 12장에서 14장까지 방언과 예언함에 대한 긴 이야기, 13장에 있는 사랑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그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넘어져 적용되는 이날의 교회, 이날의 신앙에 굉장히 가슴 아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인과론적인 단순한 질서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다양성 속에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사랑의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교회의 질서를 세워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넉넉했던 품과 그 소소했던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질서를 세우자라는 것으로 흘러가고 말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 그럴 수 있고 사회가 그럴 수 있고 개인의 일터와 관계가 그럴 수 있어요. 넉넉하게 품어가던 자신의 삶을 질서정연하게 바로 잡고자 한다는 갑작스런 자기 어떤 의문에 부딪히는 것처럼 고린도서는 12장에서부터 그 사랑의 온건함, 삶에 대한 인격적 관계, 사랑이라고 하는 그 넓이, 크기, 그 부요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다가 갑자기 질서 있게 하라라는 이 한마디에 함몰되고 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일 수 있어요. 굉장히 넉넉하게 타인을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단순한 질서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단편적인 질서의식이 그 만들어놨던 품위와 권위와 넉넉함을 모두 무너뜨리고 마는 기술적 질서, 규범적 질서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모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한 질서대로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질서와 무질서의 개념을 하나 좀 이렇게 정의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읽고 있는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문장을 또 하나 찾아옵니다. 모든 집단에는 금기시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특별한 권리를 자신에게만 요구하는 행동이었다. 마티아스 뉘엘케라고 하는 이 독일의 저널리스트가 쓴 이 책에는 이 독일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이 체렵하는 체렵 사람들 안에도 이런 질서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모든 집단에 금기시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특별한 권리를 자신에게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특권의식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질서와 무질서의 개념에 있어서 무질서는 자기 자신만 특별해야 한다는 개인의 특권의식이 오늘 정리하자면 무질서의 개념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처한 어려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적 성취와 개인의 은사적 탁월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특별한 위치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 특권 의식 속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도 매번 일어나는 어려움입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과 내가 공부하는 학업,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내가 일하는 일터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무질서해지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만 특별해야 한다는 그 특권의식 속에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일로 무질서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방언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언의 은사가 탁월하다는 것을 근거로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은 어디서나 말해도 된다는 특권의식, 어디에서나 자신이 일어설 수 있다는 특권의식, 어디에서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특권의식 속에 고린도 교회는 교회됨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앞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성전의 의미, 그러므로 개인의 탁월함이 교회됨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라고 하는 의식이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떤 규칙도 교회 안에 세워져 있지 않던 초대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경전도 없었고
누가 옳다는 것에 대한 규범과 규칙이 없었기에 그들은 서로 자기 자신이 받은 특별함이 규칙이라고 주장하며 앞다투어 싸웠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함께 하려는 그들에 대한 어떤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상대에 대한 태도와 질서가 무너져 있는 무질서, 바울은 오늘 그 지점을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무질서함, 나를 중심에 놓고 내가 인생의 중심인 것처럼 자기 질서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무질서의 죄성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신이 질서가 되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는 것이 질서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편안한 것이 질서가 되기를 위해 우리는 상대를 통제하려고 해요. 예은 선생님,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으로서의 질서, 그렇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질서가 되고 싶은 끊임없는 특권의식과 늘 부딪힘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 논리적으로 그것을 강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욕심과 욕구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가는 어려움과 노력, 그것이 질서라는 생각을 해요. 사회적 혼란,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 무질서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부 계층만이 특권을 누리려고 할 때 사회는 무질서해져요. 오늘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무질서함은 어떤 특별 계층만 그것을 권리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규범, 그들의 법 질서, 그들의 태도, 기술이 이 사회를 무질서하게 느끼는 거예요. 공평이 무질서하게 들려지고 정의가 무질서하게 들리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질서의식.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의식은 어떤 개념인가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계속 연결해 볼까 합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예시는 여성과 남성을 차별적으로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받은 은사를 특별한 것으로 여겨 그 특별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어떤 자리에든지 어떤 위치에든지 함부로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무질서한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여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거기에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 무질서함, 그 사회적 질서를 규범적으로 뛰어넘고 자신을 질서로 삼겠다라고 하는 여성들이 유난히 많았던 사회가 이 고린도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러한 이의심을 가지고 있는 무질서함이 있습니다. 내 개인이 질서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표현들이죠. 바울은 여기에 구체적인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이냐면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어떤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려는 것이라는 단어에 이 문장에 가장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배우려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배우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질서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 블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블럭이 어떤 원인에서 넘어졌는가에 대한 그 단순한 질서의식만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변명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 라고 누군가 물을 때, 왜 그렇게 무질서해? 라고 물을 때 그들이 가졌던 변명이 있는데 배우려고 하는 거야 라는 변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배워야 한다는 정당성, 배우는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무질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하는 실수 아닙니까?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바라본 기준이 정당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제법 딱딱해져요. 거칠어집니다. 지배적이 되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여성들의 무질서함은 그들 안에서 어떤 정당성을 가졌냐면 배우고자 한다라는 정당성을 갖고 말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묻는 거예요. 자매님, 왜 이렇게 시끄러우십니까? 형제님, 왜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자신의 무질서함을 덮어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한계와 함정이 늘 존재합니다. 질서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준과 원칙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가 묻는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자매님, 왜 그러십니까에 답하는 거예요. 형제님, 왜 그러셨습니까에 답하는 것이 진정한 질서 의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규칙과 내가 만들어 놓은 틀로 그에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찾아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바울이 말하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이야기가 길게 소개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뭘 물었습니까? 하나님, 저 태양이 왜 아침이면 우리가 보이는 저 동편에서 떠올라 저녁이면 서편으로 지는 것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들이 바라본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진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누구 한 사람 그 창조의 자리에 없었기에 누구도 목도한 사람은 없어요. 누가 지켜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왜 저 태양을 동에서 떠 서로 지게 하셨을까? 그것으로 하루를 나누시고 삶을 왜 재단하셨을까? 라는 그 질문과 의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그들의 인생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실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인생의 이 지점에 있게 하실까라고 하는 내 규칙과 내 질서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상황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왜 이 어려운 인생에 저를 직면케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이런 삶의 자리에 서 있는지 묻지 않는 자는 결코 어떠한 질서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변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죠 라는 자기 중심의 이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과 태도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품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품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로 정의하십니까? 저는 품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봐요. 정중함, 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에서 바울이 늘 강조하는 건 뭡니까? 품위는 절제에 있는 것 같아요. 절제. 완전히 맛있어도 너무 맛있다고 촐랑대지 않는 형제, 우리 자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제의 가장 좋은 미덕은 뭐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연애를 아직 앞두고 계신 형제님들, 절제예요. 절제. 이 절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 품위 아닐까요? 품위 안에 또 한 가지 집어넣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풍자할 수 있는 위트가 있는 것도 품위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삶을 놓고 웃어낼 수 있는 품위 말이에요. 거기에 한 가지만 덧대자면 겸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품위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늘 비추어 보는 사람.
그러므로 그 질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이 제 삶을 바꿔놓은 것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무질서함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질서로 변화시켰던 그 변화의 역사, 그 변화의 날을 잊지 않고 살아가요. 제가 무엇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무엇에 탁월함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제 삶이었어요. 제 삶을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답하려고 하는 제 인생. 제가 얼마 전에 독서 모임을 하다가 저의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춘기 누구나 겪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면서 사춘기, 당신의 사춘기는 어땠습니까? 사춘기를 막 묻다가 저의 사춘기 이렇게 답해요. 저의 사춘기에는요, 저는 어떤 절대성을 찾는 것이 제 사춘기에 늘 고민이었어요. 무엇이 완벽한 것일까? 무엇이 정답일까? 삶을 사는 답이 뭘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저의 사춘기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찾아낸 최고의 가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춘기에 친구들에게 제 모든 삶을 걸고 살았어요. 친구의 관계, 친구와의 놀이, 또 친구들과의 의리. 그리고 친구가 오늘은 수업 그만하고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그 친구였어요. 수업보다 더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것이 제 삶의 그 시기의 삶의 질문이었어요. 사춘기를 잘못 보낸 결과겠죠.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삶의 가치를 변화시켰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구주의 고백이었어요. 이제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제 삶은 제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고백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기에 그 차에 시동을 걸 수 없고,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그 집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함부로 시동 걸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중요한 질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질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한 가지 원칙을 이렇게 정해주시는 것 같아요.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화평의 원칙이 있는데, 저는 이 화평의 원칙을 거리라고 표현해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화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은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거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거리,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의 단절로 인식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둔 삶의 거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품위가 사라진 무례함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품위가 사라진 무례함, 그것은 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때 여러분들은 무례하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내가 느끼는 거리감과 상대가 느끼는 거리감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위협을 느껴요. 우리가 이따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지만 자동차를 탔을 때 그래요. 내가 운전할 때와 옆에 탔을 때 불안함을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과 나의 브레이크 타이밍이 달라서 그래요. 나는 충분히 먼저 멈춰야 되는데 그 뒷자락에 가서 꾹 멈추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앞에서 좀 멈춰주지. 반대로 나는 그 앞에서 꾹 멈추는데 저 앞에서부터 멈추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아니, 앞에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 해술 자매님은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칼로 치듯이 들어가 버리던데, 지난주에 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렇게 공간이 비었는데 뭐하고들 있나.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우린 상대가 우리의 삶에 나와 다른 거리감으로 들어올 때 무례하다고 느껴요.
상대의 감정을 내 입으로 흔들어 놓는 지점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상대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가까운 말을 할 때예요. 더 아픈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나를 치는 말이에요. 나에게 닿는 말이 아파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례함이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게 무례함이에요.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무례함을 줄 수 없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상처입니다. 품위 있는 친절은 결코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리에 적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한 친절과 적당한 삶의 태도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품위 있는 사람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으로 상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품위 있는 삶은 자신이 홀로 거리를 둬야 할 타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감정으로 상대를 공격하지 않아요. 내가 직면한 감정으로 상대를 무질서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박하고 겸손한 사람.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거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에요. 꾸미지 않아도 되는 만큼의 거리 말이에요. 최근 제가 이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하면서 저희 집에 TV가 없는데 유일하게 TV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이에요. 주일 저녁 시간. 이 개그 콘서트에 다른 건 다 안 보는데 하나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잠깐 남는 시간에 골라보는 게 데프콘 어때요? 라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다 모를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속상해서 이 유명한 개그 콘서트를 모르는 이런 무지한 폐역한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데프콘 어때요? 라고 하는 거에 형제와 이 남자 여자가 서로 소개팅하는 이런 장면들을 가지고 막 개그를 합니다. 재미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근데 저는 그 장면보다 거기에 등장하는 신윤승이라고 하는 남자 개그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말씀 끝에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졌어요. 신윤승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저기에 나오다가 어디에 나왔냐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에 나왔습니다. 세바시에 강연자로 나왔어요. 강연자로 초대받아서 여러 가지 강연을 하다가 마지막 지점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바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담당 PD가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개그 프로그램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시간에 유명한 개그맨들도 견디기 힘들었던 그 시기에 무명 개그맨으로서 어떻게 그 시간을 지켜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엇라 답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대요. 그 질문을 답하려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근사한 말들을 떠올리다가 번뜩 오늘 이 지점에 머물렀대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그 무명의 14년을 견딜 수 있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가 던져놓은 답은 그만큼 개그를 사랑했었습니다. 우린 대부분 무명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타인이 존중해 주지도 않고 내가 만든 법칙을 세상에게 말할 만큼 유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삶의 가치를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사람과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해주는 사람과 만난 적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세상에 아직 던져낼 만한 우리의 삶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질서 없이 방황하는 것 같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는데 유독 나만 늘 오답을 선택하는 것처럼 실수투성이인 우리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강연을 듣다가 이 부분에 저도 울컥했어요. 왜 울컥했냐면 저도 무명의 목사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무명인 아닙니까? 무명의 부모로 살아갑니다. 어떤 부모는 되게 잘하고 위대해서 부모란 이런 것이다라고 세상에 유명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늘 무명한 사람 같아요. 실력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되게 잘해서 유명인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난 열심히 공부해도 여전히 무명인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이렇게 일해서 굉장히 유명한 직업인 유명한 세상의 사람들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비교에 우리는 늘 무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무명한 자리를
이 오랜 시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그 일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 저도 그 자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질서를 만들겠다라는 마음에서 우린 좀 내려놓을, 자유로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 품위를 가질 때, 그 넉넉함과 소박함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넘어진 것 같을 때, 무명한 사람 같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어제 지연 집사하고 잠시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해요. 6살 주원이를 키우는 게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지난 몇 번에는 이 아이를 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못된 엄마예요. 근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호연이 키우면서 엘리베이터에 집어 던진 적도 있다. 유준아, 곧 너도 던져질 수 있다. 지금이 좋을 때인 줄 알아라. 그럴 때 부모는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무명한 것처럼. 그래서 그때 우리 지연 집사한테 그랬어요. 그때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께 서라. 그때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소박함의 자리. 그러므로 품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무명하다 탓하지 마시고, 질서 없는 것처럼 고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단단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대부분은 무명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삶의 가치, 노력, 질서는 흔들리는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무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배웁니다. 이 무명한 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배웁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질서와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의 품위와 질서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